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에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도다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도하기까지 사실은 아주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압 땅은 입구와도 같았다. 어떤 입구? 그 맞은편에 요단강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이 가나안으로 갈 만한 입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시내산을 출발한 여정이죠.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10하루길이면 조카였던 길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행군하고 행진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입구, 이 모압 이 지경까지 이르기는 사실은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먼 길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먼 길,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광야에서 드러내신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일, 입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셨던 일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한 이들을 때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시던 곳이다. 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멸망받은 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자들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압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모압 광야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여정이 상당히 긴 분량 동안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10장부터 22장 초입까지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먹이시기도 하고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신령한 음식을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불평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했고 심지어는 모세도 불평을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불평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세세한 법규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군대 표현으로 하자고 한다면 반복 숙달의 과정이 이 모압까지 오는 그 길, 그 광야 속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반복 숙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바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이 모압 평원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2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모압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인데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원망들이 찾아왔죠. 배고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 죽겠다, 그런 어떤 전혀 자신들의 어떤 앞길, 가나안의 소망을 품지도 못한 채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지금 모압 땅에 와 보니 그들의 존재감이 어떤 자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압인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군대다. 지금까지 일용직 계속 노동의 일만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인과 어린아이를 다 포함한 집단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군대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이 형태들 속에서는 크게 그들이 그런 어떤 막강함들을 자체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오고 보니 그들의 진영이 이스라엘의 그 모압 땅 건너편에 거주함이 마치 위협적인 군대로서의 위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모압의 왕이 이 복채를 가득 들고서 주술 쌓인 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이 은혜로운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본격적으로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면서 이 발람과 이 발락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일들이 민수기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은 지금 저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체가 메시지이시죠. 메시지이지요. 그 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채받고 이 모압 땅에서 또 인근에서 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점치는 말, 이 점괘들 해주던 이 주술사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웃긴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면, 갑자기,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만났던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그 나귀가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이상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신비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심취해 있는 바로 그런 주술사였던 겁니다. 또 전업 주술사이죠. 이 돈만 준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전업 주술사인 이 발람을 다급하게 아주 징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23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발락을 만난 이 발람이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제단을 7개를 쌓습니다. 자, 이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전혀 지금 민수기 결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제단은 아주 성결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발람이 쌓는 제단은, 이 겹겹이 7개나 쌓는 제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꼭 드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제단은 이 발람이 자기 종교 행위를 위한 제단인 것이고, 그에 순응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제단을 쌓아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금 피로, 자신의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쌓는 제단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 행위 그 자체는 그 순수한 그 욕망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이때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람이나 발락이 쌓는 제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떠합니까? 이 자신의 필요대로 신을 소환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쌓은 이 제단에서 응답이 옵니까? 절대 오지 않지요.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을 쌓는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참, 그럼에도 특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제단을 쌓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지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들을 통하여서 쌓은 제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발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경에 있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이 발람이 자신들의 욕구대로 번제단을 쌓았던 그 번제물과 함께 서 있는 발락에게 말하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으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점술사를 통하여서 이 전업 전술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만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던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내 앞에 안 계시다 하여 원망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드러내시고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하며 나의 손에 하나님의 주신 열매와 응답들이 잡혀질 때는 감사하다가도 쉽게 원망하며 쉽게 불평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신앙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라도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피조물이 끊어낼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